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있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학생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많은 사람을 구출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 대학생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우연히 그의 행적이 알려지게 되어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기자들은 그때 그 사건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 대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수십 명을 물속에서 구조해 주었는데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며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현대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문명은 더 발달되고 살기는 더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적인 삶은 더 피폐해지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코 행복을 누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요, 항상 감사하는 삶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 뭐가 사라지죠?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감사가 없으면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는 결국 기도하는 삶에서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기쁨의 유일한 샘터요 감사의
물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솔직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건을 기도하는 정성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삶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를 분석한다면요, 감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이고요, 감사할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능력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열매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이죠? In all circumstances라는 이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염려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으면서 저들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의 감사는 평안에서가 아닙니다. 성공에서도 아닙니다. 저들은 영국에서 미국의 신대륙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요, 도착해서도 과로와 질병으로 많은 식구를 잃는 그러한 슬픔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변변한 집이 없어 통나무로 엉터리 같은 집을 지었지만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이 별로 없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저들은 주신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안에서가 아니라, 성공에서가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저들은 감사했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함, 성공,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호주로 이민을 와서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호주에서 산 지도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사했던 적이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가 정말 어려웠을 때 감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1982년 파라과이를 거쳐 호주로 재이민을 와서 살면서 한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호주 이민 초창기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요. 다른 사람들은 잡이 없었고 오직 저희 형님 한 분만이 일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온 돈이 주에 265불, 오버타임 하면 300불 정도를 벌어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주 총 수입입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헌금하고 집세 내고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약 80불 정도를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우리 가정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초창기 때 주급의 10배를 넘는 재정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제 기억으론 오히려 돈이 없다며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초창기 수입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건만 더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감사는 이전부터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건이 나아지거나 성공한 후 또는 행복을 느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감사는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영원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느 부인이 10년 동안을 병간호를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봐요. 눈을 한번 뜨고 여보 고맙소 딱 한마디만 해보소. 그 한마디만 들어도 한이 없겠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는 이런 소박한 소망. 아무리 수고해도 반응이 없거나 말이 없거나 느낌이 없다면 비록 함께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며 힘들게 만들며 지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감사를 먼저 가족들끼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도 바로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이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게 느는가 봅니다. 별것도 아닌데도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6주간 제가 딸내에서 지내고 있는데 딸하고 몇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딸이 저에게 대하는 것과 시부모님한테 대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여러분 아다르고 오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소리와 나하고 대화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남편이나 손녀를 나를 부르는 목소리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달라요.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다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쩔 땐 너무 화가 나서 파라과이에 빨리 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딸이 하루 종일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겠는지를. 너희 딸도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부모님에게 화풀이를 하여 시부모님께 미움받고 살면 넌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저의 대답은 아니오죠. 그럼 남편에게 화풀이하여 밤낮 싸워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 넌 좋으니? 아니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어 아이가 비정상으로 자라면 좋겠니? 아니요. 아니면 내 아내에게 화풀이하면 좋겠니?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 그래 바로 너야 라고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딸애가 주는 시험은 나밖에는 감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족한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쑥스러워도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하지 마시고요.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인이나 남편들만 하십시오. 부인이나 남편이 이 자리에 없으면은 좀 상상하시면서 진술을 해보세요. 여보,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남아 살아줘서 고마워요. 인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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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으켜서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은.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보,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남아 살아줘서 고마워요.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인사했습니까? 두 번째로 자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부모님을 향해 아빠, 엄마, 제가 표현을 안 할 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마워하고 있는지 아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일하십시오. 자, 인사하십시오.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면 이는 불교인이고,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대로 산다면 이는 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 이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는요 더 큰 은혜가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파라과이에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앞차 뒷유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 제가 아내에게 빨리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Nunca fue suerte, siempre fue Dios. 자, 이 말을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운이었던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또는요, 그건 운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파라과이 사람들이 대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수에르테라는 단어입니다. 수에르테라는 단어는 운, 행운이라는 단어예요. Que suerte, suerte hoy, suerte. 천만다행이야. 그건 행운이야. 오늘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말끝마다 수에르테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운이나 행운이나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파라과이가 못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운이나 행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일로부터의 감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